안녕하십니까. 연일 또 폭염이 지속되고 있군요. 아휴, 그, 장마 끝나자마자 막 푹푹 찌는군요. 오늘 같은 날도 농산일을 또 하시는 분들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에는 제가 여기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줄기에 아주 깊은 계곡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그 이튿날은 또 큰아이가 손주 녀석들을 대동하고 와서 또 제 고향 서해안 서천의 춘장대라는 곳에 가서 조금 이동하면 낚시 포인트도 있고 뭐 낚시도 잡고 조금 더 이동하니까 같은 서해안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 동죽이라고 하는 조개가 아주 긁으면 나오고 긁으면 나오던데 그 홈이 이렇게 네 발가락 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한 바켓을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시간대가 잘 안 맞는데 저 멀리 그 춘장대 해수욕장에 오염지역이라는 깃발 저 밑에로까지 물이 다 빠져버려요. 아마 한 1.5km는 걸어가는 것 같아. 바다로만 그렇게 평평하니까. 거기 가서 맑은 물을 병으로 떠다가 이렇게 해감을 해야 하니까 그런 작업도 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아주 밤새도록 어젯밤에 이제 왔는데 해감을 시켜서 그야말로 삶아서 깠는데 맛이 괜찮아요. 된장을 끓였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자, 그냥 너무 그 공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좀 제가 제 개인 생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 바꾸기 채널 강좌 2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주 기가 닳도록 이제 수십 회를 해오는 동안에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늘지도 않고요. 어쨌건 정말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얘기는 더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잘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좋다고 여기셨으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유튜브 보실 때마다 뜹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아상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의 31번째 이야기입니다. 생각 수준들의 역학작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작용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가도움,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라도 영성 이해를 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신데 그 생각작용의 상황의 역학을 이해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작용되도록 상황이 다가오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데에 그 생각의 역학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데 대부분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이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 물질 위주의 생활로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학은 단순하지만 창조적인 자극, 창조적 자극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그 창조적 자극을 내가 만들어내면서 그 자극을 받고 창조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정체성 생각 안으로
이 생각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믿음에 의해서 채석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과 같은 현재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강좌와 같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정체성 생각으로까지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채색돼 버린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요? 과거에 축적해 놓은 지식 체계들에 의해서 그 정체성에 저장된 믿음들에 의해서 지금 새로 유입되고 있는 이 신념 체계, 이거 좋구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라고 믿음을 가져도 그 새로 유입된 신념 체계를 채색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정체성에 의해서 저장된 믿음에 의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태로 채색되고 만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가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례를 제가 직접 들어보면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압니다. 성경은, 기독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9버전 한다면 신약은 신버전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작업자들에 의해서 어떤 작업? 중세가 시작되기 전에요. 300년대이기 때문에 4세기입니다. 300년대 중반에 와서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합본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신약 성경 현재의 27권을 인정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일 수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버전을 신버전화하는 과정에서 채색시키고 많은 엄청난 잘못을 범해버리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떤 단체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체계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합본하면서 신버전화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예로서 구체적인 사건이 유대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서 제사 지낸다고 하는 방법이 모세오경에 특히 이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5가지 제사법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지 밀가루 전병을 붙여서 드리는 그 제사, 비둘기를 잡는 제사,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 제사, 염소를 내보내는 제사, 그러니까 양을 대신해서 염소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동물 희생 제사가 변형돼서 대체라고 해야 돼요. 대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 5가지 제사를 한목에 대체했다라고 해석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신버전화한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사함받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냐? 5가지 제사로, 5가지 제사. 카메라를 띄워야 되겠네. 5가지 제사를 했다 이겁니다. 5가지 제사를 했는데 이 5가지 제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변했다.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대체된 거다. 그것이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이제 압축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셨다. 속죄양이 되셨다. 이게 이제 교리화된 기독교의 신앙 체계 자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대체시켜 놓는 종교가 되었느냐? 구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빙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빙고지 뭐 빙고. 이야 빙고! 에?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이야말로 그야말로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게 해석이에요.
구버전인 구약의 5가지 제사 내용을 신버전화해서 예수가 그렇게 한 목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주다.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이게 구버전인 구지식을 신지식화하면서 만들어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냉정하게 우리가 해석해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수준의 역학작용에 관한 내용이다. 근데 어떤 역학이 일어났느냐? 정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맨날 며칠을 그야말로 신학적 입장을 대입해와서 막 해석을 해내야 돼. 지금 그런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작용의 역학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의 양을 만들게 된다. 특정한 에너지의 양이 생긴다. 어마어마한 에너지 양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인류 전체를 덮고도나 서양 사회를 전체 이 생각으로 중세 1500년을 오는 동안에 꽉 사로잡아 버리는 거지. 공산주의 이념이요? 100여 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작용이 무서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들을 범하는 이 역학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게 영성원리라고요. 그냥 물리적인 생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이념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종교 이념이지 구약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그 구약의 내용들은 종교 이념이지요. 그리고 사회적 이념이기도 했어요. 민수기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 5경 중에 장출, 레민, 신, 수, 삿 이렇게 막 쭉 나가잖아.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5경이야. 요게 모세 5경이라고요. 이 모세 5경 중에 민수기 같은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 사회에 어떤 사회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고 어쩌고 그리고 뭐 숫자가 얼마고 뭐냐 어떤 지파가 어쩌고 전부 그런 내용이야. 레위기는 제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5가지 제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이제 그야말로 레위기예요. 지파 얘기고.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그 모세 5경의 내용들을 신약 성경과 이렇게 이제 합본하면서 합쳐지면서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적 수업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잘 됐고 잘못됐다 이런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내용만 들어보세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에고의 죽음이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에고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거 이해하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 어쨌든 생각작용의 역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예를 든 거지만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면 생각작용의 역학작용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앞에 것까지 다 듣고 그리고 이 내용도 다운받아서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러셔야 돼. 공부를 하려면 아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론 이 생각의 다른 수준들에서 오는 어떤 이 믿음들이 있어요. 믿음이란 말을 쓰잖아요. 구약의 그 믿음들을 신약화하면서 대체시키는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사형시킨 거야. 유태인들과 로마인들과 다 합작해서 사형시킨 건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시 희생양으로 해석하잖아. 어쨌든 그 수준들에서 저장된 하등 주파수의 에너지들을 만들게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등한 얘기냐고요, 요게. 아니 예수가 죽은 게 그야말로 인간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옵니다. 그러잖아. 그렇게 해석을 해낸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한목에 다 갚아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속죄양이 돼요.
속죄를 받았다. 속죄. 어턴먼트. 속죄를 받았다고잖아요. 속죄를. 그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을 파는 것이 기독교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비판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판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목사를 32년 했습니다. 이게 조정이 잘 안 됐어요. 아유, 그래서 키워가지고 해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언제나 현재를 받아들이는 지식을 언제나 과거의 축적한 지식을 반영해서 거울로 비추듯이 비춰보면서 비슷한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역학작용이 부정확한 해석을 하면서 부정확한 해석을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왜곡을 해요. 비틀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이해 안 가는 건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신버전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생각작용을 이해를 못한 나머지 정화를 해라 무엇을 해라 이론적으로만 계속 여러분이 주입시키려고 자기 스스로의 그 뇌리 속에 주입시키려면 나이 먹은 사람 더더군다나 기억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앞에 회기에 21번째요. 21번째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회개만 하셔갖고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야 하냐? 그야말로 예수님과 부처님은 형제가 아니야. 쉽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형제 이해로 하시고 그래서 앞에서 전하는 분이 부처님이고 뒤에서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야. 500년 사이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부처님과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마귀 사탄이야? 당신들이 지옥 갈 짓이야 정말로. 어쨌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축해서 하는 소리니까 정말이지 이 생각작용의 그 역학 이해를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야말로 이 공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면 안 돼요. 반복해서라도 정말 생각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며 우리를 어떻게 세뇌시키며 우리를 어떻게 이 지경 만들어 놨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 열변을 하네요.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에너지를 정화시켜야 돼요. 어떤 에너지? 생각작용의 에너지들을 감정체, 멘탈체, 정체성체에서까지 에너지가 정화되지 않으면 역학 이해도 되지 않으려지만 저처럼 어떤 것을 가져와서 지금 다 보이거든요. 생각작용의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역학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잘못되는지 이데올로기 한 편만 봐도 그래요. 사회적 현상을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 이게 왜곡돼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 역학 이해를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공부하는 영성인들마저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실패를 하신다. 그래서 과거에 받아들인 지식 하나가 좋다고 했으면 그런 붙들고 안 놓는 거야. 안 놓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이제 접수하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받아들인 지식을 가지고 비춰봐. 여기 맞는 거야. 틀리고 이게 거울이고 이게 신지식이라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러면서 비스무리하게 일반화, 왜곡, 삭제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쭉 딱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역학작용이야. 이해하시겠냐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정확하게 전달될 리가 없어요. 부처님의 생각이 제자들에 의해서 왜곡 안 된 줄 아세요? 왜곡되는 거야. 지금은 더더군다나 중님들 밥벌이 현상으로 다 끝났잖아. 엊그제 며칠 전에도 그야말로 그림도 그님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낸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중이 중을 비판해. 아니라고. 거짓말들 한다고.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절가를 떠나지를 못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는 아예 떠나버렸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나버린 거야. 여러분 이해 가시겠어요? 32년을 밥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제가 떠나버렸다고. 왜요? 아니니까. 제 친구들은 다 목사예요. 사람이 친구를 떠나는 건 사형이에요. 사형. 현실적 삶에서 사형당하는 거라고요. 직장인데 직장을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저는 죽은 자지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 내가 글을 한 편 쓰고 싶다. 죽은 자의 삶. 그 역설이네요, 그러더라고.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지.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죽어야 산다. 사도 바울도 그래. 죽어야 산다. 이 역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바울이 한 소리야. 일반인들도 바울은 얘기하잖아. 어쨌든지요. 감정 부분에 와서 조금 얘기를 해보십시다. 감정 부분에 와서. 축적된 에너지는 그 믿음이 환상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들을 재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거울이야. 이제 나라는 내 지식의 거울이야. 그런데 이게 기반으로 해서 신지식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요 거울로다가 비춰보니까 우리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러네. 그러면서 아닌 것 같아. 옛날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놈을 이 신지식에 의해서 요 구버전의 지식을 더 강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성경이 기독교예요. 이걸 제가 알아먹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죠. 그 속에서 밥 먹고 살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발견하지. 발견이 안 되지. 그리고 오히려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지요. 죽이려면 하지요. 죽이려면 살리는 거지요. 자, 들어보세요.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정이. 그래, 이것이야.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감동 먹지요. 그리고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해버려요. 그리고 더 강화시켜요. 이게 감정이 함께 좀 제가 심한 말할게요. 지랄 벅석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 올수록 그것이 변하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의미화시키면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믿음이 더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재강화시킨 과거의 것을 변하기 싫어서 과거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게 더 좋은 거라고 난리를 치면서 브루스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실제적으로 보이게 해요. 그것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자유주의 얘기해 봐야 이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자들은 나쁘다 그러다 하기 전에 더 많이 강화시켜서 이걸로다가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리겠다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 아니에요? 저 미국이란 민주주의 그야말로 거의 완성된 사회인 것 같은데도 저 모양 저고리라 그 말입니다. 현재 그 미국에 있는 그 좌파 세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썩어 문드러져도 한참 문드러졌어요. 그게 그 얘기라고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게 생각작용의 역학작용에 의해서 생각이 어떤 식으로 역학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왜곡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삭제시키고 하면서 지멋대로 가는지 지금 이게 근데 이 에너지 현상이다. 에? 그 믿음들이 다 에너지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정체성 생각 수준에서 한 사람이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기 위한 그의 어떤 능력에 반하는 세상 살고 있는 그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조정하려면 시간 걸리고 하니까 아예 제가 이 상황을 좀 크게 해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된 존재라는 생각 속에서 모든 기반을 만들어요. 분리된 존재, 분리가 하나도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분리된 존재라니까 전체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함께 가자. 몽땅 다 하나가 되자. 그 전체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전체 속에 개인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이 깊은 믿음의 결과로서 사람들의 멘탈 생각은 그가 힘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취해만 하고 그가 그렇게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믿음에 의해서 남을 해롭게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 수준에서는 막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서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이 사회주의의 올바른 방향을 이 지구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 이거지. 이 전체주의에 대한 엄청난 그 히틀러가 그랬지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무솔리니 그러고요. 일본이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를 다 한 몫에 동원하는 거야. 이 물리적 수준에서 그들이 막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들은 계속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분투 속으로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분투의 결과로서 사람들의 그 생각의 네 가지 수준들에서 부적격화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축적해 간다. 예? 어떤 사람이 어느 시간에 어떤 여자가 혹은 어떤 남자가 낡은 패턴들을 계속 하기를 원하지만 바꾸기를 원하거나 삶에 대한 더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인식까지는 해요. 거기까지는 와. 그런데 하지만 그 제약들을 초월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 그 잠재의식적인 그 저 무의식에서부터 끌어내야 돼. 그 믿음들을 들춰내야 돼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들을 들춰내야 된다니까. 그걸 하나하나 들춰내지 못하면 의식적으로 바꾼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올시다. 의식이 바뀔 수가 없어요. 과거가 좋다고 붙들고 있는데 과거의 의식 자체를 붙들고서 좋다고 그야말로 막말을 제가 좀 오늘 해야 되겠어요. 탱자탱자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고. 여러분, 나는 구닥다리 인간이다. 나는 구닥다리 인간이다. 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팔자니 이런 거 타령하시지 말고.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이제 챕터라기보다는 마지막 그 지금 포인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인간의 몸을 휘감고 있는 에너지 소용돌입니다. 인간의 몸을 붙들고 있는 소용돌, 에너지 소용돌이라고 이게. 두려움, 죄책감, 화남, 분노, 이런 거 말이에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에너지화돼서 내 몸을 휘어감고 있다. 휘감고 있다.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고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달라져? 개혁? 사회적 개혁?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나 개인이 달라지는 것도 못하면서 뭐 세상을 바꿔? 정치로 세상을 바꿔? 이런 말에 제발이지 속지 말아야 되는데 다소가 그럴듯한 아주 달콤한 사탕주의라고 그래 제가 그래서 사탕 달콤한 사탕 근데 그게 조금만 세게 발음하면 사탄주의야. 얼마나 달콤한 말로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그래서 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만 세상. 기만 세상이에요. 정치적 기만 세상. 속지 마세요. 지금은 현재 어떤 식으로냐. 질병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로 정치에 써먹고 있잖아요. 아세요? 이걸 아시냐고. 일부러 퍼뜨렸잖아요. 깜짝 놀랄 얘기야.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아세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냐고. 짐작하시는 분들, 조금 똑똑하신 분들, 부지런히 뒤적거려서 공부하신 분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이지 어떻게 이 사악한 정치 세력이 그야말로 질병을 정치로 써먹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만 정권이고 기만 정치예요. 우파는 안 그랬나요? 어쨌든지 우리는 이런 거에 속지 마셔야 돼. 그러려면 눈 똑바로 떠야 돼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하는 얘기인데 말라리아 약이 특효약이야. 뒤져보세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뒤져보세요. 싹 다 삭제했어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거예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비싸지도 않아요. 이건 어느 사이트에 가서 구입하면 외제도 다 구입해서 먹을 수 있고 그래요. 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문자로 띄워줬으면 좋겠네.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다 삭제된 영상이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말라리아 약인데 이게 특효약이라고. 그 유명한 유튜버 한 분은 매일 그게 미리수가 200ml, 300ml, 400ml까지 있는데 200ml짜리 2번 먹는데 아침 저녁으로. 릴렉스가 된답니다. 이거 먹으면 현상이. 졸음이 살짝 오는 듯하고. 왜 그러냐? 그분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특히 노인네들, 특닥들을 자기가 많이 만나니까 먹는다고 그래. 어디서 구입해서 먹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이 얘기 들은 지 난 몇 개월 됐어요. 초창기에 들었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그렇게 특효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부 균을 맞고 입을 닫게 하고 못하게 하잖아. 그리고 마스크 쓰고잖아. 에? 마스크 쓰고 그냥 사세요. 그런데 이걸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에 써먹고 말이야. 이걸 국민들을 일렬 정도로 세우듯이 해놓고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왜 영성인들이 이게 무서워가지고 못 모여요? 나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하려면 말이야. 이 약 좀 구해서 하나씩 다 잡수고 모이면 되잖아. 예방도 된다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이 거대한 이 권력과 조직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업이 돼버려. 감정체가 좀 업이 돼버려. 근데 그게 뭐 그런다고 나올 게 있어. 뭐야. 나한테 뭐 돈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지금 애를 먹고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작용이 저한테는 일어나더라도 그냥 다 해결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여쭙겠어요. 오늘 30분 넘었겠다.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